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는데요. 기도 제목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저희가 찬양을 하기에 앞서서 저에게 주신 마음을 잠깐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좀 함께 나눕니다. 그럼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푸른숲 동산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평택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은혜를 입은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우리들이 될 것을 믿고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세 번째, 푸른숲 동산교회 신규 성전 건축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마무리하여 하나님 은혜만 남는 아름다운 성전 건축이 될 것을 믿고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먼저 기도할 텐데요. 우리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를 때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시작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갖고 이 시간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먼저 하나님의 그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진실로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신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은혜만 남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온전히 우리가 합력하여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비추니 우리 위에 부으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에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에 비추니 우리 함께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니 우리 위에 부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니 우리 하늘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니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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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안 되시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그분은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사했습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그분은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한번 두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교회 위에 부시도록 교회 위에 부시도록 네, 함께 찬양합시다. 죄진 맡은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본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알을 줄을 모르 우리 2절로 찬양합시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3절입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세상 친구 멸시하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참된 위로 받겠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어 참된 위로를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함께 모여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 중에 거하신 주님의 영광 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 구하며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만 나타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부끄러운 지체이지만 두 손 꼭 붙잡아 주시는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그래서 그러기에 더욱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용기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핑곗거리들로 부산하고 우왕좌왕하는 저희들을 말씀으로 붙잡아 이끌어 주시고 예배를 갈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안에서 세상 눈치보다 주님 말씀에서 지혜와 분별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주님. 그런데 저희는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만 부를 뿐이었는데, 두렵고 떨리는 그 중에서도, 염려와 조바심 중에서도 저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놓치지 않으시고 들으신 주님, 그 사랑의 깊이와 따뜻함에 다시 한번 저희들의 못난 마음들을 떨쳐버리려고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좁은 생각, 큰 욕심, 끈질긴 고집과 쓸데없는 자존심, 그리고 어리석은 판단력들을 비워주시고 주님의 것들로 바꿔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말씀과 예배에 집중하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푸른숲 동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저희 동역자들, 그리고 주님께서 저희 손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이끌어서 이곳에 모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런 중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게 하실 줄 믿사옵고, 기대에 부풀어 있는 저희들을 주여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귀 기울이며 주님 말씀 붙잡아 주님께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저희들 각 가정들이
남편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아내들이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자녀들이 주님을 향하여 비전을 열어 주님 계획하심의 일꾼들이 되어 자라나는 저희 푸른숲 동산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기를 너무나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실 줄 믿사옵고 언제나 저희 곁에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바라보시며 보호하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 간절히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월 26일) 귀한 주일 아침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또 좌우에 계신 우리 가족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의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저에게 큰 감사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주기도문 본문을 보고 있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기도문의 핵심 주제이기도 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들이 무엇을 주의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어떤 죄를 우리가 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적용적인 기도가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의 본문에 등장하죠. 그 중에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었으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세요 하는 그 용서와 용서를 구하는 죄사함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 두 기도는 사실 사람의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또 그 치료와 해결의 방법을 다루고 있죠. 욕심의 문제, 그리고 마음의 미움의 문제, 이 두 가지는 사람의 죄의 핵심이 됩니다. 욕심의 영역, 미움의 영역. 이 주기도문은 이 두 사람의 죄의 핵심을 건드리고 또 하나님의 치료를 구하는 기도로 인도하고 있죠. 욕심의 문제로 아담은 원죄를 범했고요. 인류를 죄의 길로 빠뜨리게 했죠.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는 욕심과 교만을 부렸으니까요. 또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은 미움의 문제로 인해서 질투하며 형이 동생을 죽이게 되는 살인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죄를 축약하고 축약하면 이 죄는 사실 딱 두 가지로 줄일 수가 있어요. 욕심과 미움의 문제다. 오늘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특별히 그 중에서 욕심의 문제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 욕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바로 11절의 말씀이었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어린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이죠. 그렇죠? 특히나 엄마가 얼마나 갓난 아이에게는 중요합니까? 엄마가 품에 안아주고 젖을 먹이며 재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엄마와
부모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영역의 문제이냐? 밥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맘마를 달라고, 젖을 달라고. 저희 아이들도 점심을 먹으면서 아주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저녁은 뭘 먹을 거냐고. 저녁을 먹으면서 또 물어봅니다. 내일 아침엔 뭘 먹자고. 계속해서 이 본능적으로 사람의 머릿속에는 밥의 영역을 염려하고 고민하고 원하죠. 이 주기도문의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은 사실 굉장히 정말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일용할 양식,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지 않잖아요. 어머니,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도 정직한 표현으로 적혀 있어요. 양식이라는 표현은 그 원어로는 알토스인데, 알토스는 그냥 우리로 따지면 빵, 떡, 밥 이런 겁니다. 그냥 정말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은 우리에게 날마다 밥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지, 그렇게 멋진 표현이 된 것이 아니라라는 거죠. 이 밥에 대한 의미는 단순히 음식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의식주, 문화, 행복, 다양한 욕구에 대해서 전부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도록 아주 지혜롭게 탁월하게 채우시겠다라는 의미이고, 사실 우리가 다 간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날마다 채우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하죠. 군에 있을 때에 군에서 훈련소에 들어가서 몇 주 동안 과일을 못 먹으니까요, 진짜 그 달달한 것에 대한 욕구, 또 과일 먹고 싶은 욕구가 아주 막 극에 달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과일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닌데 군에 가서 그냥 밥만 먹고 매번 훈련받고 이러니까 이젠 한 4, 5주 됐을 때에는 그 과일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밤에 과일을 좀 먹고 싶다고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더니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사단 병력 대원들에게 배가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정말 아주 좋아하는 과일에 속하지도 않은 그 배 하나가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요. 이거를 껍질을 깎자니 배가 너무 작아질 것 같고 씨를 버리자니 그 안에 살들을 놓칠 것 같고, 그래서 껍질부터 씨까지 정말 그 씨 몇 알갱이 빼고선 싹 먹었던 기억이 나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저는 배의 껍질도 그렇게 맛있다라는 것을 그때 배웠어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거였구나. 평소엔 모르다가 군에 가서 며칠 그렇게 달달한 것, 과일 같은 거 못 먹으니까 절실히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질서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일반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또한 특별 은혜를 주십니다. 이 소위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이라 말하는 그 영역이 어떤 것이냐?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렇죠? 모든 사람들에게 태양빛이 내리쬐어지고 밤에는 다 별과 달을 볼 수 있고 공기를 마시고 또 의식주 문제를 해결받고 하는 그런 모든 베푸시는 은혜들이 있죠.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 교회를 나오든 나오지 않든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갈 때에 모든 공급할 것들을 부어주시는 창조주의 선물이에요.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창조하신 거로 우리가 받을 수 있죠. 그러니 사실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하시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 학생의 입장에서는 공부하는 지혜가 부족할 때 구하면, 또한 혹여 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있다라는 것. 어른들에게는 건강과 필요한 물질과 집과
또 모든 관계와 만남과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은혜, 여가 모든 소소한 행복들까지도 하나님은 일반 은총을 통해서 공급하시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면 또 반대로 특별 은혜, 특별 은총이 있죠. 구원하실 백성들에게 특별히 베풀어 주시는 구원자로서의 은혜입니다. 창조주의 은혜가 있다면 또한 구세주, 구원자 하나님으로서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붙잡으사 이 땅으로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에 부활하사 그 만인에게 복음들을 증거하실 때에 또한 그 부활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고 듣는 중에 회심하게 되고 회심한 뒤에 교회에 나오게 되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은혜, 이것을 구원의 선물이라 그러죠. 특별 은혜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을 따라 살다가 아버지 나라로 가는 구원의 전 과정을 이 특별 은혜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일반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특별 은혜로 내 심령이 성장하라고 주시는 것이며, 반대로 특별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반드시 일반 은혜도 주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특별 은혜는 알고 있으나 일반 은혜까지 주님이 다 챙기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염려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염려하고 고민하면서 내가 주일에는 특별 은혜를 받으러 가지만 이제 예배를 드리고 돌아와서 월요일부터 주말까지는 내 스스로 내가 이 모든 삶의 영역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가지고 염려하고 아파하고 질투하고 투쟁하는 그런 삶들을 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도 책임지셔서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동시에 특별 은혜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려고 우리를 이곳 여기 우리 프로스 동산교회로 인도하시고 계신 거죠.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주기도문 11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안에서 놀라운 지혜들을 한 번 더 찾아보시죠. 영어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그랬습니다. Give us this day 주십시오. 오늘 주십시오. Our daily bread 우리의 하루치의 빵을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의 일용할의 의미, 그 의미가 뭡니까? 에피우시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생존에 필요한, 오늘을 위한, 내일을 위한 이런 의미예요. 이 기도를 아침에 한다면 오늘 위한 양식의 기도가 되겠죠. 이 기도를 오늘 밤에 한다면 내일을 위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되겠죠. 그러니 주님은 그날 필요한 것을 반드시 공급할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았던 위대한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가 있습니다. 5분 뒤에 고아원 아이들에게 식사를 이제 줘야 하는데 수백 명의 아이들에게 이 식사 음식이 사실 떨어져 없는 거죠. 그때에 조지 뮬러는 염려하고 근심함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5분 전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 수백 명이 먹어야 될 음식이 지금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음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딱 5분이 지나자 수많은 동역자와 헌신자들을 통해서 막 빵들과 음식들이 배달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점심을 먹이게 되었다고 기도 일기에다가 적어놓은 것이 우리들에게 책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거죠.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양극단의 삶을 경계하도록 주님의 가르침을 받게 돼요. 무슨 말이냐? 한쪽에는 금욕주의가 있어요. 금욕주의. 모든 의식주, 소소한 행복 이런 것은 악한 거야. 경계해야 돼. 구하는 것은 옳지 않아. 이런 것을 금욕주의라고 하죠. 반대로 이쪽 면에는 물질주의가 있어요. 의식주가 중요한 거야. 점점 더 늘려가라. 점점 더 쌓아놔야 돼. 나의 행복이 증대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야. 이 양쪽이요. 금욕주의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며 물질주의도 원치 않으시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에 적용되어서 균형을 잡을 때에만 이 사회와 이 개인과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금욕주의의 예가 이렇습니다. 주님 사랑하면 공부에 너무 올인하면 안 되고, 너무 예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도 안 되고, 너무 맛있는 것은 먹으면 안 되고, 결혼을 하여도 부부생활, 성생활을 너무 해서는 안 되고, 일도 하지 말고 오직 기도,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성경이 주장하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기도의 의미하고는 다른 것이죠. 노래를 잘하도록 지음받은 사람이 찬송회에 어떤 다른 노래라도 부르면 안 된다. 그림을 그리려면 성화만 그려야 된다. 물론 성화를 그리는 것이 귀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귀하지만 또한 다른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물질주의의 예가 무엇입니까? 나는 무조건 큰 집에서 살 거야. 나는 더 많은 재력을 모아야 돼. 그래서 자녀들에게 물려줄 거야. 내가 정말 저런 어떤 대학들, 뭐 A, B, C, D 대학, 저 대학이 아니면 나머지는 대학도 아니야. 난 거기를 가야지만 성공할 수 있어. 나는 정말 부유한 배우작감을 만날 거야. 그는 고학력이어야 되고 어때야 되고 저때야 되고 하는 많은 것들. 근데 외모가 지금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때가 되면 돈을 모아서 얼른 얼굴을 성형해야지. 이런 많은 것들에 집중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사실은 궁극적으로 물질주의적인 삶으로 가겠죠. 이 양극단을 주님은 경계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양극단의 생각이 옳지 못하다. 금욕주의와 물질주의를 너희들이 내려놓아라 하시면서 가르쳐 주셨던 귀한 설례가 있는데요. 바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던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시면 우리에게 만나를 베풀어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귀한 기사와 이적들이 적혀져 있죠. 3절을 보니까 출애굽기 16장 3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황당한 말을 해요.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 하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이 광야로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차라리 그때 죽었어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가 음식이 마땅치 않다. 그리고 떡도 없고 고기도 없지 않느냐. 그 말씀, 그 원망을 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4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어떻게 해요?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일용할 것을 날마다 3일치도 아니고 5일치도 안 되고 단 하루치씩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궁극적으로 그 만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게 되는 백성일지 내가 테스트하리라. 5절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이 갑절이 되리라.
주일을 준비할 때에는, 안식일을 준비할 때에는 이틀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니 그렇게 갑절을 걷어서 예배를 준비하라, 성일을 준비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났더니 정말 하늘에서 비처럼 만나가, 그 신비한 음식이 내려와서 쌓여 있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 모양이 그렇게 생기고 맛이 꿀과 같은 과자의 맛이었는데 이름을 만나라고 줬대요. 뜻이 뭐냐면 이게 무엇이냐, 이게 뭐지? 이런 뜻이 바로 만나예요. 만나? 만나?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주기도문을 배울 때에 또한 그 만나를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음식을 주님께서 얼마 동안 공급하시느냐. 35절,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무려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20대 이상의 남자가 60만 명이라 하였으니 예상컨대 최소 200만에서 300만 정도의 대집단입니다. 그 300만 명이 광야를 40년 동안 움직이는데 날마다 그 만나를 공급하셨다면 얼마나 많은 음식들을 창조하셔서 그렇게 챙겨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일전에 조금 규모 있는 교회에서 섬겨봤어도 이 음식을 챙긴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배워요. 그 학생 사역들을 할 때에 고등부 아이들이 수련회를 참석하는데 학생들이 한 350명이 온다. 교사가 한 100명 온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한 50명 온다. 그래서 합이 500명이 오신다. 그래서 500명 먹을 식량을 3일 수련회 준비하고 그 점심 저녁에 간식을 집어넣는데도 막 트럭으로 간식이 와야 되는 걸 느껴요. 그런데 하물며 그런 것도 보통이 아닌데 300만 명을 40년간 먹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일상에 필요 하나 못 챙기실까요? 얼마나 탁월한 지혜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단지 그것이 음식의 영역을 떠나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가 부족해서 수학책에 손을 얹고서 주님, 이 지혜를 좀 주세요. 영어 단어가 제가 많이 부족해요. 저에게 이런 과목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암기력을 주세요. 기도할 때 그 자고 쉬는 그 사이에 지혜를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주셔 놓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물질이 없을 때에, 우리가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긴급한 도움이 필요할 때 주님 도와주세요. 사실은 말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은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또한 우리는 이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관심이 집중되어지는 그 물질주의적 삶을 경계해야 한다고 가르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충분히 썩지 않는 만나를 1년치, 한 달치, 6개월치 주시지 않았어요. 단 하루치씩 주셨어요. 그것도 각자가 나가서 그렇게 걷어갖고 올 수 있도록 하셨어요. 한 오멜 2.34리터씩만 걷어와라 하셨어요. 그 이상을 걷어와서 다음날 남으면 바로 곰팡이가 피고 썩어 있었어요.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매일 조금씩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해가 떠요. 우리가 노력한 거 하나도 없는데 매일 아침이면 해가 떠요. 그때 믿음 없는 자들은 늘 뜨는 거지 하겠으나 우리는 그때 주님의 능력을 봐야 돼요. 오늘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비춰지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는구나. 태양을 날마다 띄우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살 모든 일용할 능력과 양식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 너무 싸우려고 욕심 부릴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우리의 위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위는 밥을 먹었을 때 소화시키는 그 위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물론 개인마다 정도 차는 있겠으나
제가 아마도 뭐 저희 아내보다는 위가 더 크겠죠. 더 많이 먹으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루 3번 먹어야 될 만큼의 작은 크기의 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음식을 한 3일치 먹을 수 있도록 그냥 막 큰 위를 주시지 않았어요. 욕심 부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채울 것이니 너가 하루에 3번 끼니를 먹을 때마다 3번 내가 공급할 것이니 너는 3번 나를 찾게 될 것이 아니냐. 매 시간 나를 의지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지 간에 여러분, 쌓는 것에, 물질과 영광을 쌓는 것에 목적을 둘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집단들이, 교회가 부패하고 무너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도, 우리 가정도, 우리 프로스 동산교회도 너무 그 물질주의적인 삶에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미를 바르게 캐치해낼 수 있는 분별력이 있기를 원하죠. 최근에 교회 토지를 구입하는 것과 교회 임시초소를 건설하고 건축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을 돌아보면서 만날 분들을 만나고 또 대화하고 기도하고 엎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참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건축물에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지혜를 얻으셨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서 마땅히 예배를 드리려고 하였으나 박해를 받고서 장소를 옮기려 할 때도 어떻게 그렇게 저렴한 가격에 그 귀한 땅을 얻었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을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만나면서 주님의 놀라운 인도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깨닫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정말 탁월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였구나. 기적 중에 기적이었구나. 그리고 이제는 뭐 토목을 공사해야 되고, 뭔가 승인과 신청과 세금을 내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을 만나서 건축 설계를 해야 되고, 건축사를 만나야 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고, 그 안에서 또 책임져야 될 리더십들과 제가 있는 것을 보지만, 그때마다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느끼면서 지금 이것 모든 것들이 일용할 양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정말 거룩하신 능력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해내려고도 하지 마시고, 우리의 능력으로 다 감당했다, 우리를 앞세우는 말도 훗날 하지 않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만을 원하며 기뻐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며, 그분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정말 위대한 작품을 우리가 또한 누리고 나중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풍성한 기도가 모여야 될 줄로 압니다. 지금 많은 것들이 참 부족하죠. 정말 저희들은 일용할 양식을 얻고 살아가는 개척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많은 물질도 필요하고 많은 노력도 필요하겠으나 그 모든 것은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고 풍성한 기도가 모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은혜들을 공급하사 하나님의 성전이 잘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마땅히 우리는 일용할 예배를 또한 주님께 드리게 하사, 기도와 말씀과 전도와 예배로 엎드리게 하사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가 되며 전도의 통로가 되는데 흠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적용을 한번 해보고 갑시다.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함의 기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일반 은총을 부어주시는 주님께서 내가 왜 너희들에게 이 일반 은혜들을 공급하겠느냐, 그것은 그 은혜를 공급하시는 분이 또한 특별 은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주인이 그분을 바라보라라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는 사인이죠. 오늘 하루하루를 책임지시는 분께서 또한 너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구세주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일반 은총을 주시는, 날마다 일용할 밥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면서 평강을 누리심으로 그것으로 끝내시지 마시고, 그 하나님이 또한 나를 구원하셔서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에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가 나누었던 그 출애굽기 16장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본문이 기록된 말씀의 3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히 어떤 행동을 명하셔요. 거기를 잠깐 한번 보고 갈게요.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이 한 오멜, 그러니 한 명의 성인 분량의 그 만나만 탁 항아리에 담아서 보관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2.34리터를 담아서 그 항아리에 담고 이것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묵상케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웁니다. 그때부터 항아리에 들어온 그 만나는 썩지를 않습니다. 날마다 더 가져오면 썩어버렸던 만나가 그 항아리에 담아놓자 썩지 않으면서 그렇게 우리를 지도하셨던 하나님의 만나 사건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우리 하루하루 사실은 늙어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일반 은혜도 감사하나 우리를 영원토록 붙드셔서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바라보라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니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반 은혜만 구하는 자가 결코 얻지 못하는 구원의 경륜, 특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또한 날마다 부어주시는 일반 은혜의 감격도 누리시면서 염려가 없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염려 중에, 염려를 내려놓는 중에서도 밥을 얻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은혜는 특별 은혜를 받은 우리가 깨닫는 그 감사 안에서 일반 은혜도 바르게 다룰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 지혜 안에서 우리가 또한 예배 후에는 좀 가족들과 나눠보시면서 나는 일반 은혜에 좀 집중했던 사람인지, 나는 그것을 등한히 했던 사람인지, 나는 지금 그 일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자인지 나눠보시면서 깊은 적용과 결단들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좀 기도해 보실까요? 잠시 한번 눈을 감고 묵상해 보실 때에 하나님, 제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염려가 많았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하루하루가 급하여서 이것을 제가 다 마련해야 되는 줄 알고 마음에 시험 들었고 참 공고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께 맡겨드리는 평강을 찾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제게 지금 이것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더 하는 것을 바라면서 내게 많은 정말 일반 은총을 우상 삼은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제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그것으로 자족할 수 있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평강을 얻는 그런 겸허한 마음들이 부어지게 해달라고, 또한 그러면서도 나의 심령이 주님을 사모하며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이 땅의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께 맡긴 것처럼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그런 성령을 사모하고 누리는 예배자의 삶, 전도자의 삶, 또한 기도자의 삶들을 이어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염려가 많죠. 경기가 어렵고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직장이 정말 위태위태한 상황이고 봉급이 많이 줄었고 또 내야 될 월세도 많고
우리 각자의 처소 안에서, 처지 안에서 얼마나 염려와 근심이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위로의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날마다 책임지고 있으니 염려하지 마라. 절대로 너희들이 무너지지 않게 하겠으며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며 굶지 않게 할 것이며 하나님을 찾는 것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급할 것이니 평안할지어다. 주님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속에서 평강을 찾게 하여 주시고, 또한 반대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물질로 무너지며 탐욕으로 무너지며 더 큰 집을 원하며 더 큰 권세를 원하며 교회 땅을 더 많이 얻고 더 의리의리한 건설을 하며 그것에 집중해져 버리는 그런 탐욕주의에 빠지지도 않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 모든 일용할 양식이 우상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급하시는 예수님,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또한 날마다 지키셨사오니 영생케 하실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합니다. 오늘 그렇게 또한 이 주일에 예배합니다. 형식적인 시간이 아니라 삶과 영을 들여서 예배하오니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으로 채우시며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 대한 염려를 주님께 드렸사오니 이제는 또한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날마다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게을러서 기도가 없어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피곤한 중에 피곤하니까 시간이 없는 거로 바쁘니까 오히려 시간을 내어 주님을 찾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령의 백성들, 구원받은 특별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송을 준비한 귀한 형제들이 있는데요. 우리 임성주 형제가 바이올린으로, 또 안예성 형제가 플룻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찬양을 들으시면서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헌금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 귀한 두 형제의 또 아기로서의 찬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 그렇게 은사를 드려 찬송한 귀한 형제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성령과 은혜와 말씀으로 그들을 붙드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려서 11조로 감사헌금과 주일헌금으로 선교헌금과 구제헌금으로 또 건축헌금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받으셨사오니 영광 받으시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주님의 은혜, 일반 은총과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에 주보 알림란을 보시면 2번을 한번 보실까요? 5월 3일 주일 예배는 다음 주 예배입니다. 생방송 라이브 송출 방식으로 저희가 예배를 한번 준비하여서 실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그런 방식들을 찾아내고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라이브 방송보다는 훨씬 더 좋은 음질로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를 위해서 또 준비해야 하는 과정이기에 그렇게 라이브 송출 방식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하면서 동시에 평택 고덕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실 분들은 동참하셔도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5월 3일은 선택하셔서 예배하시면 좋겠고 각 부서에 담당하시는 그런 대표자들 계시죠. 미디어 팀, 또 재정, 건축, 또 찬양팀, 그리고 각 어린이 세 부서의 또 담당자들과 재정 관계자들은 특히나 그날은 좀 예배 후에 잠시 미팅을 갖고자 합니다. 필히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10일 예배는 이제 다 함께 만나서 고덕에서 1부, 2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보시면 그 5월 10일 주일 예배 광고가 자세히 적혀 있는데요.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의 의미를 같이 담아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모두 예배로 모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랜만에 정말 한 2달여 만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우리 서로에게도 얼마나 큰 감격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미혼의 청년들과 또 자녀들께서는 같이 설교 후에 헌금 시간에 특송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소통하면서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도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설교는요, 새벽 기도회는 기존 방식대로 그렇게 5시 반 송출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새벽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고 또 많은 또 그런 설교의 말씀의 전파가 있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특별히 5월 10일 주일 예배 이후 11일 월요일부터는 그렇게 또한 고덕에 계신 분들은 함께 모이면서 5시 반 그렇게 이 성전 2층에서 예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모이시는 분들은 현장 예배에서는 하루 앞서서 저희들이 큐티집을 다음 날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 그것을 저희가 그 낮에 편집하였다가 이제 현장 라이브 현장 영상이 송출되는 새벽 5시 반에는 그 영상을 잘 편집하여서 기존에 여러분께서 그렇게 예배 영상을 받으셨던 대로 송출을 하겠습니다. 5번 토지의 모든 구입과 교회 건축을 위해서요. 앞으로 진행될 토목공사, 임시초소 건축 등의 모든 진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실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4월 정도에 이제 또한 필요한 어떤 금액들을 또 입금하고 나서 5월부터 6월 사이는 대출도 일으키고 또 여러 가지 토목공사들이 일어났다가 이후에는 또 7월, 8월 건축이 들어가야 합니다. 굉장히 빠듯하고 정신없는 그런 준비들이 있어야 되는 시간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전한 것처럼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셔서 합심의 기도와 물질과 은혜가 풍성하게 모일 수 있도록 뜨겁게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음향, 미디어, 홈페이지 관리 등을 담당하는 미디어 사역팀을 우리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그런 팀들의 팀원들이 필요한데요. 새벽 기도회, 주일 예배, 그런 예배 영상 편집, 송출, 여러 사역들을 위해서 도우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영상에 나가는 것처럼 조규민 집사님께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사가 부족하여도 잘 그렇게 지도해서 그분이 맡을 수 있는 작은 역할을 드리면서 그렇게 팀 사역을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청년만이 아닙니다. 40대, 50대 뭐 상관없으니까요. 다 같이 그렇게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미디어 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5월 17일 주일 예배 후, 점심 식사 후 이 푸른송산교회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셨다가 또 미디어 사역팀에 오실 분들은 선 지원하시고 17일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가정에서 예배하나 일어나셔서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신 뒤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교통 감화하심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며 내 일용할 양식과 모든 물질과 여건들을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믿고 평안하기를 작정하며, 또한 구원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자의 삶 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푸른송산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들의 후대들과 조국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